어, 지난주에는 이제 예배소서 첫 시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네 번째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 마지막 5번째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인 제가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뭐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조지아 장로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모두가 마지막 때 혹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 하겠지 하는 게 있는데, 그것과 다른 뜻밖의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에베소 교회 사역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세웠으니까. 근데 그런 기도하지 않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교회예요.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괜찮은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기도를 했을까? 거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알다라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래서 써놨는데 헬라어로 기노스크로하고 그러는데, 저 알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혹은 책을 통해서 들어서 간접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일상에서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혹은 더 깊이 경험하며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치료자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승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자랑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가도 다 알 수 없고 아니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더 깊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뭔가 하면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우리는 보통 영생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정의는 그게 아니고 물론 영원히 사는 것, 이것도 영생의 의미에 포함되지만 영생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영생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내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게 영생을 맛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걸 어떻게 알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가르쳐 주죠. 아니면 목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간접적인 지식인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할 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의 경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열거한 아니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아십니까? 그렇죠.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을 봐요? 근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안다라고 그래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은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아요. 믿지는 않으면서도. 들었기 때문에. 혹은 믿지 않아도 성경은 또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영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맛보며 살리라.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 지성을 가지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책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우리 원영규 집사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간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자기에게 들어오셨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는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변한 게 아닌데 내가 변한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게 영생을 맛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엄청난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주의적으로,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기서 저것도 예수님이 관해서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하다 저 말은 뭔가 하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 이거 빼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내가 모른다면 자기 삶은 무의미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생을 맛보는 삶,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죽어도 좋다고. 그러나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살아있다고. 죽는 걸 전혀 왜? 지금 이미 영생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이면, 예수님의 지식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죽음이 두렵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여러분도 죽음이 두렵지 않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죽음이 왜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영생을 여기서 맛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을 이미 지금 여기서 영생을 맛보고 있는데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혹은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이게 여러분의 정말 마음으로, 입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 지식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영생을 맛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기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한 후에 이제 두 번째로 또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 혹은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왜 이 기도를 했는가 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만,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꼭 알아야만 되는 것인데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도 꼭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부르심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육신으로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야만 알 수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면, 그들이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부르신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를 안다면 이 세상이 헛된 것, 가치 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에 쉽게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저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들도 이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저걸 모르면 헛된 것에, 가치 없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저렇게 말하면 저런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동하게 돼요. 근데 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게 될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장차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들이 어떤 영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것도 육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비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들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이 세상에서 일들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감정이 요동치게 되고,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적게 가졌냐 이것이 자랑이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아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물론 그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기에 전혀 그거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풍성한 영광을 안다면 쉽게 이 땅의 것들에 요동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능력을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화면이 잘 안 나오죠? 이게 뭐 성경에 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정말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지금 우리가 경험되어져야만 되는데 이게 경험되어지려면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게 되면 모르니까 쓸 수도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능력, 어떤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도 내 안에 이미 엄청난 능력,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면 기도가 달라지죠. 이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광의 그 풍성함,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부활의 능력, 이 세 가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건 간접적 지식이죠. 정말 있구나. 이제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내가 알게 하옵소서. 앞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 속에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엄청난 능력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지식이 아니고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놓고 우리 또 함께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로 인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집사님 보여요? 네. 다음부터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두 가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이름이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해요. 그럼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떠나갔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 저항할 수 있는 귀신들이 없었습니다. 이해해요. 또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심지어 바람도, 파도도, 물고기도 다 예수님께 복종했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은 예수님께 다 복종해야 되는데 교회의 위치가 어딘가 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죠. 그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만물 아래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거죠. 교회는 왜?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한 몸이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예수님을 교회 머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그 당시 로마 그 제국 속에서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핍박하면 핍박당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힘이 없다, 뭐 부족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교회는 연약해 보이지만 온 세상 위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온 세상은 교회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 절대로 교회가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는 우리가 지금 연약해 보이잖아요. 얼마 되지 않고 숫자적으로 뭐 부족해 보이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만물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 우리 교회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파도가 바람이 잔잔했는데 교회도 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하고 이 갈릴리 바다에 가시다 풍랑이 일잖아요. 그때 예수님 분명히 바람과 파도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제자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우리 교회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권세를 교회가 사용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머리 없이 몸이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머리는 명령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이 엄청난 권세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머리와 붙어 있어야 되고 머리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온 만물이 교회의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붙어 있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따로 내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바람아 멈출지어다, 뭐 파도야 멈출지어다, 질병아 떠나갈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스게와의 7 집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귀신들이 덮치잖아요. 비웃은 거죠. 귀신한테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할게요. 사단에게 비웃음 당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사단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성도도 참 많습니다.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쟤는 내버려둬도 사단의 나라에 아무 위협이 안 돼. 거들떠보지도 않아. 고난이 없는 게 때로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삶이 은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느 순간에 어느 기간 동안에 보면 고난 없는 것도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를 보시고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해 가신 것처럼 고난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고난을 통과해 가셨고 고난을 극복해 가신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게 꼭 어렵고 힘들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게 아니고 그게 은혜의 증거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살다 보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떼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걸 알고 살아가면 귀신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해요.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요. 가끔 건드려 보지만 우리가 이제 강하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 떠나가게 돼요. 우리 연약할 때는 자꾸 찝찝찝찝해요. 연약하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악한 영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사단이, 귀신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성도가 있다, 교회가 있다 그러면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교회일까? 사단에게 무시당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정말 아니고, 제가 속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올 한 해 정말 올해 하나님 우리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 누리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때문에 이 조지아 장로교회 때문에 날씨까지도 변화되고 뭔가 하나 된 것 같아요. 비행기가 연착됐으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때문에 뭔가 새롭게 행하시는 이런 일들. 예수님하고 딱 붙어있는 게 하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 통해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오직 예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조지아 장로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조지아 장로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이게 우리 오늘 본 전체 말씀을 기도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사시면서 뭐 이런 구절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 한번 하고 이런 기도하면 일주일 동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조지아 장로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아갈 말씀입니다. 기도 전체를 들을까 하다 너무 길어서 그거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시고 이건 묵상하며 살아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하루에 100번 이상 이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